네, 저희 우리 교회 금요 라파 기도회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시 예배나 혹은 오후 차영 예배나 수요일 밤 예배나 또는 새벽 예배 때 하지 못하는 시간에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시간만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요 라파 기도회는 다른 예배보다도 기도하는 데 더 중점이 되어 있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오셔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오셔야 될 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못 오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나와야 될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나와야지. 이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누구는 어린애는 안 나오고 어른만 나온다 하면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겠죠. 남자만 나오고 여자만 나와야 된다. 혹은 여자만 나오고 남자만 나와야 된다. 그런 하나님은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생명을 가진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생명을 가진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하루라는 개념이 없겠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느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전체가 다 예배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장님들과 또 권사님들께서 힘써 주셔야 돼요. 제가 다 전화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성도님들께서 서로 피차 신방을 하시면서 금요기도에 다 나와야 되죠. 다 이렇게 연락해서 오늘 같이 가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자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셔서 금요기도의 숫자가 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해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여전히 생생한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점차 알아갑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안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가 영생 곧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양을 하는 목회자에게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석이나 책이나 영상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뛰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흥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목양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것이겠죠. 오늘 금요 라파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듯이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회자의 그 누구의 어느 목회자의 100마디의 화려한 언어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만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편지가 오늘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 담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 대구 신흥교회 금요 라파 기도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11시 예배 나오는 분들, 또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각 부서 교육부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육부 학생들에게도 살아있고 생생한 그 날 것의 그대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으로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경험이 아니라 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경험을 하는 것이 복음을 만나는 것인데 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 결국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회개하고 또 생각과 삶이 변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런 거듭난 자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상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성경 앞에서 보시면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믿음으로 듣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화면 전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또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들은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로마 교회의 20년 후쯤에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 교회로 신방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이 로마서의 편지인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메시지입니다. 2025년 9월 26일이 오늘이죠.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내 오늘이고, 또 이게 만약에 성경에 쓰여졌다면 오늘 또 하루밖에 없는 로마서를,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것 같이 그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지나고 있는 우리도 로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인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체험을 하고 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나의 시점에서 과거에만 머무는 것은 신앙이 퇴보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여전히 나에게 복음이고 앞으로도 나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아서 믿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인 1장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미 크리스천이고 또 이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편지로 쓴 이 로마서의 편지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1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1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방언, 통변, 능력, 믿음, 지식의 지혜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도 은사일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사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난 로마 교회에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복음은 한때 예수를 만났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또 어른 때 각종 수련회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만났다라는 순간이 끝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때 경험한 예수님이 여전히 나에게 복음이시며 바울은 여전히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여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가 로마의 수없는 그리고 정말 다양한 타락하는 문화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묻고 있는 교회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20년 전에 영접했던 그 복음이 지금 너희에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없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아파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질문과 같이 똑같이 계속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신흥교회, 대구 신흥교회 성도들이요, 또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요, 당신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냐?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각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옛날의 기억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난 천국 가라는 그러한 무사 아니란 생각, 혹은 신앙생활에 전혀 점검 없이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나를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의 능력을 멀어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를 복음에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알고 보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삶의 필요와 또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결국 내 삶을 그리스도의 길로 변화시키는 것, 좁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로마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죠.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성령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다라는 것과 복음은 여전히 내 영혼을 죽이는 죄와 그리고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내일 할 새해 소식반을 공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내 스스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인정하고 있는 문장인데 그게 얼만큼 나한테 사실로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만큼 그 문장의 무게가 내 신앙을 바꿀 만큼의 힘을 가질 만큼 무게감 있게 느끼시는지는 그거는 개인 신앙의 양심의 차이일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이 여전히 생생하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내가 만났던 그 복음이 옛 기억에 파묻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도 생생한 복음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계속 묻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뜨겁게 감사하며 기도해 봤는지, 또 언제 구원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봤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몸부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언제 감사했으며
부르짖어 찬양해 봤는지, 혹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오늘이 바로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해도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게 눈으로 보여지건 귀로 들리건 다양한 방법을,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경험한 세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큰 틀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읽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난 순간, 내가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전도하는 데에는 조금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다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뜨겁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말씀은 사모하는 만큼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느끼는 게 타락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에 발목 하나 삐끗거리듯이 딱 틀어버리는 게 타락이더라고요. 근데 그 타락한 내 심령과 내 신앙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군대 안 갔다 오셔가지고 여성분들은 혹시 그 클리크라고 아시나요? 이게 그 K2 총을 쏘면 이렇게 딱 이 관역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관역이 나는 정중앙 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비껴 나가요. 그러면 이게 나사 같은 게 있고, 장로님 아시죠? 클리크. 그 나사 같은 게 있는데 그 나사를 삐걱 돌려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딱 쏘면 이게 한 3발을 쏴서 3발 혹은 9발을 쏴서 이게 대충 이 중간에 모인다 싶으면 0점이 맞췄다. 클리크를 잘 조절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락하는 거는 진짜 한순간인데 그거 주님과의 나와의 신앙적인 클리크를 맞추는 건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혹은 훌륭한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분들께서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클리크가 하나 벗어나는 순간 내가 주님과 교통했던 기도와 내가 주님과 교감했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진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이에요. 회복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안 깨뜨리려고 차라리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죄를 짓지 않겠다. 왜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알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번 부인하는 것이 내 클리크가 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 했을 때 똑같이 또 반복할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공안들에게 잡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 목숨을 버린다고 고백하는 게 북한 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분들의 복음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는 게 북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의 힘이에요. 우리와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을 누구나 다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만큼 내 목숨보다 돈이나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 생생한 복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9월 20... 물 한 모금만 좀 마실게요. 지난 토요일 날 9월 20일이죠. 포항 하늘소망교회에서 저랑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 2명이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서 일찍 자고 토요일 아침 6시 40분 기차예요. 저는 좀 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이게 늦게 움직이는 것보다. 토요일 아침 6시 40분에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어요.
그러면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짧게 좀 몸 좀 풀고 락앤락 그릇에다가 요거트를 붓고 블루베리를 넣고 아보카도를 넣고 견과류를 넣어서 숟가락 그 위에 하나 얹어서 딱 포장해서 비닐을 싸서 제 가방에 넣고 그 다음에 이어폰과 말씀 준비할 거, 읽을 책 이걸 준비해서 동대구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동대구 40분에 기차가 출발한다고 이제 알림이 울리면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TX 안에서 제 양식을 꺼내서 이제 꺼내놓고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동대구역에서 포항까지 KTX 거리는 29분입니다. 짧습니다. 진짜 눈 깜빡하고 하면 그래요. 29분이에요. 근데 그 기차 안에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요거트를 먹으면서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느라고 선크림이 다 지워질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도 눈물이 닦아가 여기 눈이 둥둥둥 부었어요. 아마 제 옆에 어떤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그 여성분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태블릿으로. 저를 이렇게 한 번씩 눈을 마주쳤었거든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폰을 꽂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죠.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아보카도, 견과류를 먹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 듣다가 또 손수건으로 또 눈물을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쟤 뭐야? 쟤 왜 저래? 이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내막을 모르잖아요. 근데 참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왜 어떤 내용이냐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게 이런 경험인 것 같아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또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또 나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모진 매와 채찍과 수모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다. 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짓는 그 죄, 또 내가 인정하기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애써 부인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다 죄거든요.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내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혀 없이 오직 고통만 가득한 지옥으로 그 죄가 인격적으로 끌고 갑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무서운 죄를 내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으시고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에요. 나에게 죄에 대한 값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과 갈보리 언덕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이젠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시간인데 찬양을 하는 동안 총 4곡입니다. 하는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부르짖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인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한 저도 의미가 없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공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내 불신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수아 집사님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할아버지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에 대한 결과가 자기 책임이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사 집사님이 그 한 장례식이 있고 나서 한동안 많이 신앙적으로 힘들어했었어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불신 가족에게 내 삶을 통해서 전했을 때 그분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게 되잖아요, 맞죠? 수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는 게 부흥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내 가족이 불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내가 내 나라를 내 조국을 사랑하는 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선교할 수가 있고 또 해외로 선교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했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영접했던 그 복음이 지금 또 여전히 나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은 찬양을 진실되게 부르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좀 이게 바꾼 편곡한 찬양인데 같이 가사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